교제의 악수를 나누라. 이게 주제니까 악수를 좀 하겠어요. 교제하는 악수를 하겠어요. 자, 손잡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악수를 하면서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내가 더 이뻐서. 그걸 또 굳이 따라 하느라고. 고, 준비! 나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아멘! 자, 오늘은 부지런히 할 텐데, 세상에 청년부에 누구하고 교제한대야. 사귄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 동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그 예배실이 다 있죠? 우린 여기를 대예배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예배실이 없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대예배실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예배드릴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시작을 하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드리는 데가 교회냐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교육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선생님으로 오셨잖아요. 반드시 교육동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는 거냐? 미국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친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될 때 비로소 개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믿음동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예배실이라고 여기를 그러는데 그러면 소예배실이 있냐고요? 중예배실이 있냐고요? 이거 달랑 하나요. 모든 예배를 다 여기서 드리잖아요. 규모가 좀 적다. 그러면 좀 중예배실이 있어갖고, 이보다 좀 적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다른 교회 가보세요. 큰 대배실이 있고, 또 중예배실이 따로 있고, 이렇지. 그 다음에, 이 교육동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지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캄캄하고, 냄새나고, 공기 안 통하고, 위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 화장실 없고, 이게 보통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대로 되려면은 중등부나 고등부한테 이 대배실 여기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애들한테 더 주고.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비대가 없잖아요. 집에는 다 있는데. 뭐 다 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거의 다 집에는 비대시설이 돼 있는데 교회는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 수준하고 비슷해야지 그거보다 안 된다 그러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시급하죠. 친교동이 있냐? 무슨 친교동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내 차를 빼야지. 그걸 제때 안 뺐다 그러면 뭐
쌍심 지키고 막 쌍욕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공간이 없어요. 저 사랑나는 카페라고 조그맣게 하나 해놓긴 해놨는데 뭐 저거 차가 좋은 사람은 저거 갈 수가 없어요. 식당도 불편하게 짝이 없고. 저희가 저 중등부실하고 식당하고 빌려서 한 달에 세 주는 게 300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불편하면서도.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종탑 쭉 있죠? 저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데요. 바람 부는 날 저 밑에 진짜 가면 안 돼요. 이거 쳐놔야 돼요. 여름 지나가니까 이제는 다 갈라져가지고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안전진단 받아보나 마나 위험해. 빨리 철거해야만 돼요, 사실은. 제가 11월 첫째 주인 날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보시든지. 김순호 권사님 같이 올라가세요. 위험해요. 쓰러지게 돼서. 금이 다 갔어.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근데 이제 새 성전을 보시면은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본당동이에요. 믿음동이에요. 그래서 1층에 중예배실이 있고요. 500석. 설명을 이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배실이 있고요. 1450석 됩니다. 배가 되는 거죠, 이거에. 그리고 맨 위에는 옥상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동이 따로 있어요. 교육동이. 그래서 그 건물에만 가기만 하면은 아동부, 뭐 유치부, 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한 군데 있어요. 체육관도 있고요. 그 동에 가면 그게 다 있어요. 지하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게 문화친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황토방 만들어서 어르신들 그곳에서 친교하실 수 있고, 카페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식당도 400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친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의 그 회칙을 보면은 신앙 선교부, 그 다음에 교육부, 사회친교부 이게 나오잖아요. 친교라고 하는 거, 이게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교육, 교제, 친교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도하신 대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에 교제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교제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제는 이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여기를 잘 봐요. 대상은 누굴까요? 힌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대상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가들의 교제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서로 나눈다. 그건 선생님들의 교제예요. 근데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은 교제하기가 어렵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제의 내용은 뭐냐?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대상이. 그럼 만나갖고 뭘 나눌 거냐?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경험. 그렇죠? 이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든 승리의 경험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겪은 거를 진솔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어요. 이게 대상은 충족시켰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수 안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간증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누가 간증한다 그래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맨 지자랑만 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보조로 나오시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여갖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은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잖아요.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자,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이런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참 잘한 일이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곤란하게 하려고 헌금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평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 어제 말씀드렸죠? 평균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균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넉넉한 건 고린도 교회의 재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거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에게 있는 넉넉한 것으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이 또 내가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니 너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니까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평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의 법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법칙이죠? 그렇죠? 나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내가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둘이 만났죠. 둘이 만났으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게 보여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의 필요가 보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이 응애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대본 압니다. 근데 의붓 엄마는요, 안 들려. 안 보여. 그리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걸 이용해갖고 내가 어떻게 뭘 좀 채울까? 이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의 필요를 나누어 줘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사랑의 법칙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평균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계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근데 보세요.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지금 채워줬어요. 그럼 나중에 또 내가 부족하고 그가 넉넉한 게 있으면 후에는 그가 나의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계산이면 안 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계산이 안 맞으면 이제 그만두는 건데,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채워주면 언젠가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심는 법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가지고 부지런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렐루야. 요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아침도 못 먹고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귀한 분을 만나려고 부천을 갔어요. 1시간이 좀 넘는데 아무래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목사님 집사님들은 또 월요일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부목사님도 너무 미안한데 내가 이현재 목사님 보고 좀 운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 다 잘 처리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11시 40분쯤 됐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고 잘생긴 목사님이 운전을 해줘서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더니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 사모님하고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점심을 사겠다고. 그래서 갚았어.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거고 때되시게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또 제가 살만하니까 밥을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사드리고 여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부 좋고 너희 좋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이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설마 이현진 목사님이 이런 계산했을까요? 내가 운전해 주니까 점심은 사시겠지. 그걸 노리고 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대 누가 올 텐데 왜 안 오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아갔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문병 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가 또 병원에 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균의 법칙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상이 있잖아.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도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쭤볼게요. 쉬워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까? 그렇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등록금이 7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필요합니다. 오늘 못 내면 등록을 못합니다. 주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1번 하나님께서 천장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걸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다. 몇 번이겠어요? 2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받은 복이 있거들랑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상대방 중에 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심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참 잘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너희들 헌금한 거 잘한 거야.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도울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한 건 너희들이 채우고 이러니까 평균이 되는 거 아니야. 균등케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평균의 법칙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5분 안에 끝낼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면 사업가들의 교제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맨 남의 욕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흉만 보고 이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은 아낌없이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담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속회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속회는 교제의 기능이 있어요. 봉사의 기능이 있어요. 전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배움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회 예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입니다. 속회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인도자나 속장이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들으세요. 왜 내가 맡은 이 속회의 속회원들이 연말이 되면 자꾸 딴 데로 간다고 그러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왜 자꾸 이 금년에는 이 속회에 있다가 내년엔 저 속회로 갔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나를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반기지를 않나. 또 1년을 못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 속회에 있다가 다음엔 또 저 속회로 가고,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어느 속회에 줄 건가가 고민 중에 고민이요. 서로 안 받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중심에 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쪽에 내용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갖고 얘기 듣고 나니까 막 머리가 딱딱 아파갖고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죄를 짓는 일입니까? 다 알지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분 만나가지고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나도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다 얘기 끝났어요. 교제에 악수를 나눠라. 그럴 때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죠? 요 경험을, 간증을, 그래서 신앙을 북돋게 하는 이런 거를. 방법은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은 너에게 주고 너의 것은 나에게 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시고 믿음이 더욱 뜨겁게 자라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